I see some non-Korean people here. So I don't know if translation is working. It's working. Okay. 우리 크리스찬들이 읽고 믿고 따르는 이것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책이 성경책은 한마디로 역사책입니다. 그 안에 시도 있고 또 지혜 혹은 예언 이런 것이 있지만 결국에 이 책은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어떤 나라에 관한 역사입니다. 아니,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방금 보신 스킷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러브레터, 짝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교회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떤 대답을 들을까 궁금합니다.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글쎄요. 저는 어렸을 때 인천에 살았었는데 그때 들었던 코미디 프로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겠지만 그 코미디언은 바보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이렇게 말을 걸면 그 바보 역할을 하시는 그 코미디언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누가 와서 인사를 하면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 저는 꼬마 때였지만 그 말이 지금 거의 40여 년이 지나가는데 기억나는 걸 보면 어린 꼬마의 마음속에 그 말은 굉장히 심오한 말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코미디 프로에서 하던 말인데 나도 내가 누군 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알겠느냐. 그것이 바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이고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민 와서 이 땅에서 살면서 고생하고 또 때로는 성공해서 어떤 분들은 여유롭게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프리텐드하고 있지만 정작 속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열심히 삽니다.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얼마나 답답한 인생일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인생.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는 인생은 그냥 답답하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성경은 역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세상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고 세상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려줍니다. 역사책이니까요. 가장 첫 페이지를 펴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또 같은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이 세상도 인간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는지는 이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조금 더 보면은 그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는 우리가 다 들어봤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애를 먹이시는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인 우리에게 순종의 관계를 정립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3장에 우리의 첫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조금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첫 부모는 먼저 여자가 먹었습니다. 그 남편도 받아서 먹었습니다. 아니 이거 열매 따먹는 것이 대단한 큰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무슨 맛인지는 모르지만 사각사각 베어 물며 먹었을 때에 이 세상에 창조된 아름다운 동산에 무서운 것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바로 쓰러져 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인생과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the rest of the book is that repetition, is the history.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의 반복입니다. 죄, 경고, 심판.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인생에 그것이 반복이 되는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 경고, 심판이 있는데 역사 이래 단 한 번 그 창조하신 성경의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그분들에게도 언젠가는 종말이 오고 그 뒤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을 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런 것이 어떻게 오겠는가? 한 번도 심판받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것도 심판을, 그것을 어떻게 믿겠는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슷한 일이 딱 한 번 성경에 나옵니다. 전 세계적인 종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왜 홍수가 났는지, 왜 심판이 왔는지 죄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있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약 100년 정도에 걸쳐서 배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성경의 한 부분을 보면 노아는 배만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preacher of righteousness라고 나옵니다. 의를 전파한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100년 동안 이 사람이 배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설교의 말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나와 같이 방주를 만듭시다. 나와 같이 이 다가오는 심판에서 생명을 구합시다. 자그마치 100년을 부르짖은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쳤구나. 그런 것이 어떻게 있겠느냐. 마치 우리가 말세에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면 웃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데 똑같은 일이 창세기 6장, 7장에 있었고, 그는 혼자 100년간 큰 방주 아크를 만듭니다. 100년 동안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노아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 여러분들 회개하시오. 돌이키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와 같이 살아납시다. 50년, 51년, 60년, 70년, 80년, 거의 100년 정도 흘렀을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네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날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하나님은 갑자기 방주로 들어가라. Time is up. 언젠가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무슨 심판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들어가라. 그날은 노아에게는 또 그의 가족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은 전 세계의 전승으로 신화로 내려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미시 에픽에도 나오고, 중국의, 북아메리카의, 남아메리카의, 심지어는 호주 원주민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승의 어떤 사람과 가족이 보트를 타고 살아남았다라는 신화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전 세계적인, 국지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있었던 인류 역사상의 트라우마입니다.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비가 후둑후둑 떨어지는데 맨날 보던 비, 이제 비가 오나 보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방주의 문은 닫혔고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떠들던 사람들,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모습을 비난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가고 지쳐서 신경도 쓰지 않는 미치광이 할아버지의 말. 그런데 그날은 희한하게 이 비가 멈추질 않네요. 바로 그날의 사건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땅속에서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퍼붓는 비, 보통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때에 이 사람들이 물이 점점 차올라오니까 당황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자연에서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보셨듯이요, 가만히 있는데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계곡이 물이 넘치고 협곡에서 물이 터지고 휩쓸려가는 어마어마한 속도의 무서운 물의 힘, 물도 무섭고 불도 무섭고 다 무섭지만 다가오는 물만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이미 이제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방주는 너무 크기 때문에 8명 가족이 이것을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습니다. 한번 닫혀진 방주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경고와도 같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그때는 끝난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세컨 찬스는 없는 것입니다. 방주가 물이 닫히고 이제 물이 차오르고 홍수와 같이 급류가 되어서 쏟아져 내려올 때 비웃던 사람들의 비웃음은 얼굴에서 사라지고 당혹한 모습, 사랑하던 내 아들과 딸들이 떠내려가고 내 집과 사업터와 내 양떼들이 물속에 수장되기 시작할 때 누가 웃고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인생,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인생, 그렇게 40주야 비가 쏟아질 때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된 그 배가 떠오를 정도면 물이 이제는 많이 찼을 때입니다. 둥실 떠오릅니다. 이때까지도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무를 붙잡고 또 배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물이 이제는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미 이때는 거의 다 끝난 겁니다. 더 올라갑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경고가 있고 심판이 있는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는 경고를 들었고 순종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하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니까 이루어지겠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돌아오겠다 이야기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베이비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으로 오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어느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100년 동안 노아를 비웃었던 그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누가 무엇을 해서 전 세계가 물에 침수되어 멸망하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했던 사람들, 마지막 순간 문이 닫히고 비가 떨어질 때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의 색깔과 표정이 바뀐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도 이러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어디에 심판이 있겠느냐?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가 예언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침수시켜 놓고 멸망시켰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다짐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그냥 넘겨 눈 감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은 아니고 불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보존되어 지고 있고 옛날처럼 희희낙낙거리며 매일매일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이 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Time will be up 이라는 말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또 초청받아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마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당했을 때 여기 와서 절대자를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방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같이 예배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곳. 그때 당시에도 방주 안에 있던 사람 8명밖에 없었습니다. 8명이 다시 새 인류의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또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방주 안에 많은 동물들이 있으면서 냄새가 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왔을 때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라는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 밖에, 교회 밖에 거하며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날까지 마시고 즐기며 시집가고 장가가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던 인생, 두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은 우리 영생장로교회는 영생방주와 같습니다. 영생호입니다.
선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티켓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여기 들어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고요. 티켓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준 그 핏값이 바로 티켓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티켓입니다. 그 티켓을 소유하신 분들이 바로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참 신자이며 성도이며 이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영생호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오후에 교회에 왔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고 또 특별히 한국 분들이 아닌 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는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오셨을까요? 언어도 다른 곳에 교회에 그것도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참으로 위대한 결단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발로 걸어 들어왔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아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힘으로 여기를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오늘 눈을 뜨게 하셨고 건강을 주셨고 갈까 말까 이거 뭐 꼭 가야 되겠는가 안 가려다가 왔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오늘 아까 스킷에서 보셨죠? 드라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방주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같이 신앙생활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티켓 받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아담과 이브 첫 인류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들의 모든 후예는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냥 그렇다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인들에게는 페널티가 있답니다. 죄의 삭슨, 프라이스. 죄의 프라이스는 무엇이냐? 사망이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마치 나야가라 폭포를 100m 앞에 두고 모르고 배 위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 세상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나야가라 폭포로 떨어지기 100m 전이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것은 죄인들의 끝은, 종점은, 그들의 데스티네이션은 사망,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기프트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랍니다. 두 종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인데 두 종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사망,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영생에 이르겠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방주에 탈 수 있느냐? 이 방주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내용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노아의 시대 때도 구원받는 거 쉬운 거였습니다. 회개하고 배에 타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것을 안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음성,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 노아에게 하신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이라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들어가시고, 오늘 들어가시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믿으면? 그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걸 믿으면, 아주 심플한데,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 믿음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가올 심판에서 안전하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온 집안도 그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 얻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